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찬이 끝나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분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 한 곳에 두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어 시몬 베드로에까지 오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몫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 몸이 깨끗함이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셨더라.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님이라 그러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지 못하니 만일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행하면 너희는 행복한 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섬김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심령 속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시종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이제 우리가 새 해가 되어가지고 바뀌어져가지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또 몇 번 하다 보면 또 해가 바뀌고 세월은 부대인이라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월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헛된 데 낭비하지 말고 이 세월을 값진 인생을 로 보내라. 값진 인생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값진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값지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이 땅에서 와가지고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한 가지 구원의 믿음만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언젠가는 한 번씩은 떠납니다.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청한 일이다. 말씀 있죠. 그래서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해요. 근데 이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살려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죄의 육신은 땅에 묻어서 썩게 만들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죄의 육신이 아니라 의로운 육신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영생에 들어간 있는 그 영과 부활된 육신이 만나서 아주 영과 육이 영생하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복에 그 귀함을 알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백이장 찬송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그 찬송이 내 영혼 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1순위에 놓여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짓하고
세상이 손짓할 때 내가 그간에 누구를 따라갔던가, 예수님의 손짓에 끌려갔던가, 아니면 세상 손짓, 육신의 손짓에 끌려 갔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육신이냐, 스스로 분별을 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1순위에 혹 놓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절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는 핏값으로 사왔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면 사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값을 지불하고 사오면은 그것은 100% 내 것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가 됐다. 또 하나님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실래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습니다. (28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208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감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감독은 성경에서 감독, 장로, 목사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베드로도 내가 장로다, 사도 요한도 내가 장로다 그랬어요. 목사란 말은 내가 늘 말씀드렸죠. 목사란 단어는 없어요. 목자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근데 번역을 의역을 했죠. 목자를 자자가 놈자자야. 먹이는 놈, 목자가 먹일 목, 칠 목, 기를 목 그렇거든요. 양치는 목자를 목동을 목자라고 하고 목동이라고 하고 그러죠. 동하면 아이 동자예요. 양치게 하는 아이. 양떼를 지키는 것은 어른 힘든 일을 못하는 어린 아이가 지켜도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도 소 고삐를 잡고 소를 끌고 밭둑이나 길둑에 가서 산에 가서 소에게 풀을 뜯겨 먹였어요. 끌고 와서
그러면 소가 그거 풀 뜯어 먹는 거 보면 재밌어요. 아주 그 풀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재밌다니까요. 내가 가서 소 풀 좀 뜯겨라 그러면 귀찮지. 어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님 말씀 듣느라고 소 풀을 뜯기면 그 뜯어먹는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가 이제 배가 부룩하다고 이제 안 먹어요. 그러면 끌고 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듯이 그 먹이는 자를 목자라 하는데 교회는 를 감독하는 지금 목사가 감독이고 장로예요. 그리고 목자. 그래서 이제 사이비들이 목사를 세우지 않는 데가 있어요. 영화적인 그런 데. 그 이단들이 오히려 그것을 지적을 하고 목사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놈자자 붙이는 것보다 기르는 자, 먹이는 자, 말씀을 먹여주니까 먹이는 자 하는 자자 붙이는 스승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적이는 하나만 알았지 둘을 모르는 거야. 목자, 감독, 장로가 다 같은 직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끌고 가니까. 그 한 구절만 보고서.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장로가 전해요. 장로. 그러면 장로가 뭐 이 사람 전하고 저 사람 전하고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정해놓고 해요. 그게 목사요. 장로, 감독, 목자 하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은 것 같으지만은 다 옳은 건 아니다. 감독 얘기하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와서 피 흘려서 우리 샀나요? 예수님밖에 피 흘린 분이 없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심.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썼어? 힌트를 줘도 몰라. 누가가 썼지?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로마 총독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은 전도하려고 이렇게 글을 편지를 장문으로 써서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 하나 좀 구원하려고 좀 기도하면서 힘써본 적이 있어요. 하다 안 된 건 어쩔 수 없어요. 몰라요. 이 데오빌로 각하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받았다 소리인데 성경을 못 본 것 같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누가가 쓴 편지를 데오빌로가 읽었을 겁니다. 읽었다면은 구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몸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요. 주인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해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주인의 말을 우습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종이 아니지. 그건 예수님의 피로 산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합니까? 회사에 나가서 사장의 말을, 대표의 말을 불순종하면 그 직장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장 못 나가요. 그거 해고당하든지 퇴직해야지 돼요. 사장 말 안 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고 듣기를 싫어한다면 해고지 뭐. 해고. 그런데 내가 종이 됐다는 것을,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피값을 주고 팔려온 사실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요즘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종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목회자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구원이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고, 구원 안 받았다면 마귀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아요. 그 주인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은 행복한 분이고, 그런 분은 정말 세상 말로 땡 잡은 분이에요. 대박이 터진 분이에요. 여러분들 뭐 세상에서 뭐 하나 잘 되면 와 대박이다. 구원이 대박이야. 근데 무슨 대박을 또 찾아? 구원보다 더 큰 대박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한 번만 보세요. 하도님들 다음에 있죠. (35절) 35절 34절 35절 6절까지 36절까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그랬잖아요. 장로교인들은 택자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은 요 말씀이 이것 봐라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개론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나는 즉 하나님이 택한 자야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택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 택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해서 나를 구원시켰구나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의롭게 될 때 누구만 딱 집어서 너는 의롭게 되고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버렸어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세상 죄를 가져가시고 온 세상 안에 우리가 안에 있잖아요. 그 세상 죄 가져갈 때 여러분들의 죄 다 가져가신 거야. 그런데 이게 믿어져야지. 참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질 줄 알고 죄는 하나예요. 간음죄를 졌던 도적질을 했던 살해를 했던 미워했던 시기했던 질투했던 눈을 한번 흘켰던 욕심을 부렸던 누굴 미워했던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하나에 거치면 걸리면 온 율법을 613가지인데 612가지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못 지켰어.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612가지 지켰어도 3가지째 하나 못 지켰으면 율법을 613가지 다 못 지킨 거나 똑같다 그러네. 그러니까 죄 하나만 있어도 하늘나라에 못 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내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원전 2푼, 한 푼이 얼마인지 따져보세요. 늘 따져줬으니까. 한 푼어치의 죄값이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모두를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산 우리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 죽인다고 하는 그런 환난이 와. 지금 북한이나 이런 데는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만 들켜도 감옥 가야지 돼.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양심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저기가 온다면 여러분들 성경 집에 놔둘 거요? 성경 다 없애버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아간다고 하면, 잡아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다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코로나 때 교회 가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다들 안 나와. 우리도 한번 2번 쉰 적이 있어, 경험. 근데 쉴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오정동에서 한번 쉬었고 여기 와서 한번 쉬었어. 왜? 여기 옮겨서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옆에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옆에서 신고하거든. 그래서 이쪽 상황을 몰라서 한번 동정을 보내라고 한 줄 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해서 이제 쉰 적 그 2번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제 죽인다 해도 안 쉴 거예요. 제가 목회할 동안. 그러니까 오시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고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칼을 들여대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36절에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성경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시간 관계는 작전합니다. 찾아봐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전에 만찬을 이 만찬이에요. 우리는 이제 만찬을 교회에서 이제 1년에 몇 번으로다가 이렇게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부터 납니다. 그런데 어쨌건 시작이 밤부터라 할지라도 어쨌든 저녁은 저녁 해 넘어가고 먹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만찬인 거예요. 디너. 그래서 뭐 디너 쇼 한다 그러죠. 뭐 모델이 디너 쇼를 한다. 그러면 대낮에 해요, 밤에 해요. 되게 밤에 하잖아. 저녁 디너 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주식이 빵이니까 빵과 포도즙은 늘 밥상에 들어있는 거. 우리는 밥하고 국하고 뭐 이런 것이 늘상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과 포도즙이 일상 식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서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포도즙 틀을 포도밭에다 놓고 포도즙을 짜서 식수로 먹는 거, 음료수로 마시는 거. 그 이제 이 만찬이 끝나자 그랬습니다. 만찬이 딱 끝났는데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만찬 할 때 가룟 유다도 같이 만찬에 참석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은 사람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우리를 판다는 게 아니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내 구원이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 점검을 해봐요. 그냥 대충 넘어가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가룟 유다 되면 안 되잖아.
내가 가는 여자지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잖아. 가는 여자 되려면 차라리 대전지왕 충격에 오지도 말았어야지.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 여자 같은 신세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나 목걸이 있으면 항상 잘 있나 없나 관심 둬요. 그냥 아무데나 막 빼놓고서 다녀요. 그런 것은 명품백, 명품 폐물 이런 것들은 아주 꼭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아주 귀하게 잘 모셔놓잖아. 구원을 그렇게 모셔놔요. 구원은 대신 못 훔쳐가. 감출 필요 없어. 자꾸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세상 보석은 감추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석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지 돼. 그래도 못 뺏어간다니까요. 어떤 게 참 보석이요? 뺏어가면 뺏기는 게 보석이요.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 없는 게 보석이요. 어떤 게 보석이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석됐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는 수일하고 수일밖에 없어. 그래, 한 주일에 다른 교회는 새벽마다 밤마다 모이는데 일주일에 2번도 못 모여? 최고로 귀한 예수님을 보석 삼은 분들이 그 보석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석됐다면 그 보석 날마다 확인해야지 돼. 날마다 확인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셔야지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들어가보세요. (31장) 3절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3절 시작. 주가 옛적에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네? 요한복음 12장 맨 끝절 한번 찾아보세요. 50절.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하니까 그 위에 50절 보면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곧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 명령이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히 여기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게 뭡니까? 옛날에 김동 고인 되셨죠? 김동길 그 연세대 교수님. 이게 뭡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뭡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자리가 비어서 되겠습니까? 구원받았다면서. 대전중앙 침례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 영원한 사랑을 가졌다면 영원한 보배로 예수님을 섬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뭡니까? 자리가 텅텅 비어. 혹시 가룟 유다에 들어갔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누가 압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제자 노릇하고 재정 담당까지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지. 오늘 계신 분들은 가룟 유다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담당할 것을 아신 거예요. 3절에 보면 본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손에 맡겼다. 구약성경에 다 나와있어요. 예언해놓은 것.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잘 알지. 무엇을 맡겼나? 다니엘 7장 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1099페이지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께서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적부터 계시는 분에게 나아가는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가까이 인도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통치권이니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영원한 하늘나라. 를 맡겼어. 예수님 돌아가실 것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4절에 그분께서 만찬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서,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도포나 두루마기 입고 그 안에 바지저고를 입고 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말도 같은 거예요. 큰 거. 중동인들 그런 거 이렇게 걸치잖아요. 그거 바닥에다 깔고 한 자락 깔고 한 자락 덮고 이렇게 또 신부로도 사용하고 그래요. 그런 그 걸치락되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여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삥 둘러 앉았는데 베드로에까지 이르렀더니 베드로가 말씀드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8절에는 주님 내 발만은 절대로 주님께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몫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항상 발에 먼지가 묻어와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가면은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최고의 대우야. 옛날에는 최고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 시골에서 대접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기르는 닭 한 마리 잡아서 요리해주면 최고의 그 대접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사위가 오면은 씨암탉 잡아준다 그랬어요. 암탉이 달랑 알을 낳고 그 알을 먹고 또 갖다 팔기도 하고 하는데 그 씨암탉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게 최고로 좋은 암탉을 사서 사위에게 닭고기를 먹여서 보여. 그래서 처갓집 갔다 오면 너 씨암탉 먹고 왔어? 장모한테 먹고 왔어? 하고 묻는 게 우리 어렸을 때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면 얻어먹고 왔으면 대접 잘 받은 거야. 못 얻어먹었으면 대접 별로 못 받은 거야. 그럼 딸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딸네 집에 가서 씨암탉 한 마리 얻어먹고 왔어? 실제적으로 가면 그렇게 잡아줬어요. 귀한 손님. 사돈이 와도 잡아주고 사돈네 집에 가도 잡아주고. 그래서 이 대야에 5절에 대야에 물을 부었다 해서 이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물두멍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번제단, 성전 성막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막 들어오기 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손을 씻고 들어가고 또 나와서도 손을 씻고. 왜? 땅에는 모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하고 들어가서 제사장직을 행한다 하더라도 발에는 먼지가 늘 묻거든. 손에도 묻거든. 근데 또 성막 안에 들어가도 또 역시 모래예요. 이제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나오면 손을 씻는 거예요. 제가 18살 때인가 그랬어요. 향교에 한번 따라가 봤어요. 저 공주 향교에. 그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유교를 믿을 때 아니에요. 유교, 불교, 혼합 좀 그런 거. 그때 그 향교를 가보니까 거기에 공자, 맹자 그 위패를 공자가 최고 왕이고 그 공주를 거기 가면 뭐 대성, 지성, 능선왕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 공자의 위패에다. 공자가 왕이요. 그 밑에 이제 제자는 공자의 제자들 위패가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난 유학자들 또 입회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제함을 올려놓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집사가 되고 재관이 되면은 그거를 집례를 그 잔을 드리고 뭐를 할 때 관세라고, 관세. 이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그래서 손을 닦고 수건을 닦고 관세하고, 이제 그 지금으로 사회자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사회하듯이 그 순서를 부르는 사람은 있어요. 그 책 이름은 홀기라고 그래요. 홀. 성경에도 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집사자 뭐 관세 그러면 가서 손을 씻고, 또 절하라 그러면 배 하면 꾸부려서 절하고, 하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서 그 집사나 재관들이 들어갈 때 그 손 수건으로다가 형식적으로 닦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제사는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모방한 거야 다. 공자 때도 뭐 그 석가모니 때도 그때는 구약 시대란 말이야.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러면 예수님보다 예수님 전은 4000년이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4000년 역사라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들 하는 거 종교가 생기기 전에 벌써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신을, 사람의 신을 믿든지 좌우지간 잡신을 믿든지 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신을 믿는 사람들이 몰래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인신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어디서 본땄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데서 본따서. 하나님은 이삭 안 죽였잖아요. 근데 마귀는 죽여요. 진짜 불 속에다가 태워 죽인다. 지금은 인신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지내? 누가 자기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세월호 사건 다 그 몰래 신내가 인신제사 지내는 거예요. 인신제사. 저 이태원 사건 다 인신제사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을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들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손 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고 물기를 닦아주려고. 그래서 그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물은 곧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 에베소서 5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26절 290쪽입니다. 신약 26절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26절에 뭘로 씻는다고 했어요? 말씀의 물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야야 물 떠다가 발 씻어줄 필요가 없어. 바른 행동이요. 발로다가 움직여서 범죄했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동에서 나오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씻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게 그게 순종이고 복종의 표시거든요.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앉았다 일어났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그게 예배인 줄 알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씻는 것이 예배고 아멘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내가 어떤 의식을 행했으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점도 없고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느라 깨끗한 성도가 되고 깨끗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아들딸이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집에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영적인 말씀 들어요? 세상 말만 듣죠. 유튜브로 듣고 텔레비로 듣고 마귀 소리만 듣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1시간 반 듣고 나오면 24시간에서 1시간 반 빼고 나머지는 자는 시간 빼놓고 다 마귀 소리만 듣고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1시간 반 들어야 해요? 안 들어야 해요?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어요. 말씀 못 들을 날이 와요. 목사가 있어도 못 들을 날이 온다니까. 이제 목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하상철이가 책임져?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발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물로 씻겨주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 이제 베드로한테까지 베드로 순서가 됐어. 했더니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의 발을 내가 씻겨줘야지. 어떻게 주님의 발을, 주님께서 제 발을,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말입니까? 제 발말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지언정. 베드로 생각이 옳아요? 잘못됐어요? 옳은 생각이죠. 인간으로서는 옳은 생각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몫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줄 몫이 없다 이거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몫이 없다니까. 몫은 내가 가질 분량이란 말이야. 내가 가질. 그러면 발만 씻겨줄 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것도 잘한 말이죠. 아니 왜 그럼 발만 씻겨줘요?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전신을 다 씻겨줘야지. 이렇게 베드로는 육신적으로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놈이 깨끗합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우리 옛날에는 목욕탕이 없었죠. 시골에서 냇물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 집이 오다 보면 그때는 신발도 뭐 다 떨어진 신발 뭐 이런 거 신고 다니다 보면 집에 오면 발에 더러워. 그러면 발을 또 씻어야지. 집에 와서 다 목욕 다시 하고 발 씻으니까 발만 씻고 들어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겨울에서 목욕은 했으니까. 그런데 내 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이것은 영적으로 따지면 내 삶도 깨끗해야 하고 영도 다 깨끗해야지. 영혼도 깨끗해야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펴보세요. 내 영과 혼과 육은 다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06페이지입니다. 신약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보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죠? 내 맘대로 살아도 되죠?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맘대로 못 살면 안 돼요. 주인 맘대로 살아야지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랬으니까 너희의 모든 영과 혼은 내 생각을 말하는 거야. 산 혼이 되었다 그랬잖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성령님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성령님의 생각 이게 같아야지 되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안 따라가고 요게 더 나한테 유익할 것 같거든. 이렇게 혼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혼에게 조종당하고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하면은 양심에 딱 걸려. 그게 영이야. 영은 더러워지지 않아. 더 분별을 잘 하거든요.
옳다 그러다. 몸이 육신, 영과 혼과 몸이 영혼 육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서 내 뜻대로 살아야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뜻대로 살지도 못하지만 살려고 지향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서 살아도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영혼 육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요. 언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의 그 물두멍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삶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물두멍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고 변호하시는 게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말씀의 모형. 발을 씻는 것도 내가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씻어줘야지 돼. 근데 오늘날 기독교 종교는 자기가 씻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놓고선 회개했으니까 됐어.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빌고 자기가 씻어. 그러면 안 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이 이제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셨군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물두멍에 씻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죄짓고 울죠. 마음이 불편해서 엉엉 울어가면서 기도해요. 회개 기도. 우리는 내 죄를 자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범죄한 이거 내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한 거 주님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다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과 반대예요. 종교인들은 죄짓고 울고 우리는 죄짓고 웃고 얼마나 좋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겨주고 다 깨끗이 않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장 앞으로 뒤로 넘겨서 1절, 2절, 3절까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자, 포도나무 열매 안 맺는 거 다 잘라고 전지하지요. 봄 되면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소독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와 철철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맡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자,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진 데서 포도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모임이 교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에서 잘라져 나가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방에서 혼자는 열매가 없어요. 안방 복음으로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요.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가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예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지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을 다 발을 24개를 시켜줬는데 한 놈은 아닌 걸 아셨어. 그래서 11절에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본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100% 열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적 희생을 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느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그 듣는 것을 게을리하시지 마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읽는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죠. 불경을 들으면은 석가모니를 믿게 되고, 논어나 맹자나 이걸 보면 공자를 믿게 되고, 공자도 왕이라니까요. 대성, 지성, 문선, 왕, 뭐 이렇게 돼. 내가 한 번 가서 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많이 오버됐어요. 14절 보면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혼자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너희들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도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발 씻어주려면 모임에 와야지 발을 씻어주지. 모임에 안 오는데 내가 다른 사람 씻어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씻어줄 수도 없잖아. 그 씻어주는 것은 진짜 발을 씻어줘야지 되나요? 말씀의 물로 씻는다 그랬잖아요.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아까 에베소서 5장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의 물. 그 형제자매가 조금 신앙에서 조금 게을리하고 그런 것이 보이면 그냥 뒤에서 왜 저럴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잘 교제해서 모임에 잘 나와서 모임 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서로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좀 말을 해주면 형제나 자매가 형제 자매 그렇게 하지 말고 모여 주일날 꼭 오고 수요일날 꼭 오고 또 오기만 해도 안 돼.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잘못하면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돼. 말씀에서 벗어난 거잖아. 이렇게 해주면 아이고 형제님 고맙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자기 안 돼. 내가 오라. 밖에뼈 탁 놓고 자기나 별꼴이 반쪽이야.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을 해주면 왜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줬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서 이해가 안 가면 그 말한 사람한테 왜 저에게 이런 말씀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면 그 사람이 얘기를 자세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내 신앙이 깨끗해지고 올바로지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아니 한 목사도 100% 여러분들한테 실수 않고 깨끗하게 못 살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것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공개적으로 해요. 조용히 해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형제고 자매한테도 1차적으로 조용히 해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 몰래 1대1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바로잡아주면 부끄럽지 않고 바로 세워지잖아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공개적으로 해도 되지. 목회자에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하고 공개적으로 그러면 목사의 권위가 실추되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실추되어 버리면 그 목사가 하는 말은 나에게 은혜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나 손해요. 목사는 손해갈 거 없어요. 본인 손해라는 거예요. 본인도 손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 그래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교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시고 13장을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장 넘겨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새 계명이 사랑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 가지고 형제자매가 모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십계명이 있는 게 아니고 세 계명 하나만 있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 없어. 이 말씀은 세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 근데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네가 나한테 뭐 해줬으니까 갚는 사랑이 아니고 조건 없이 바라는 거 없이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상대방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도 잘 때고 나도 잘 때고. 우리는 한 배를 탔잖아요. 그 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은혜 아래서 같이 이 바다 같은 이 세상 항해를 잘 마칠 때까지 이 바다를 건너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가운데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 밖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배는 노아 방주는 뒤잡혔어요? 안 뒤잡혔어요? 끝까지 노아의 8식구 살려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요. 구원의 배, 노아 방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끝까지 항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이 미련한 아들이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굳게 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